찬송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면요, 전쟁터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에 군사를 동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성가대들을 동원해서 앞장 세우고 나아갈 때마다 여호와의 복병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들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싸그리 몰살시키셨더라. 그 능력이 찬송의 능력이라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마다 원수마귀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마다 원수마귀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불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의 능력, 저는 이 찬송이 참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찬송을 기왕이면 부를 것 힘차게 불러라. 아멘. 기왕이면 찬송을 부를 때 힘차게 불러라. 힘차게 불러라. 힘차게 부르면 어떤 은혜가 임하시냐면,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엘브림 양복점이라고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네, 엘브림 양복점이라고 서울에서 유명한 양복점인데, 정동원이라고 하는 꼬맹이 하나가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부르는 아이 있죠. 네, 정동원이를 그 양복점에서 옷을 다 해 입히는 옷, 양복점이 엘브림 양복점이에요. 그 어르신이 70이 되어가지고 70평생을 살면서 70벌을 70에 목사님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70명의 옷 한 벌이 이것이 이제 그 옷이거든요. 괜찮죠? 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70명 가운데 그분이 70벌을 해드리는데 제가 거기에 선발이 돼서, 이게 그 양복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양복점이라고요? 네, 엘브림 양복점. 그래, 엘브림 양복점 하면 모르는데 그 꼬마 하나 얘기하면 알겠죠? 네, 정동원이라고. 그래서 정동원이를 옷을 맞춰드리는 그 어르신이 70에 이렇게 70분을 선별을 했는데 거기에 내가 선발이 돼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거. 아멘. 그랬더니 그 옷을 이제 양복을 해주셔서, 그러면 와이사스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와이사스는 내가 맞출게요 해서 와이사스도 엘브림. 아멘. 찬송의 능력입니다. 찬송을 이렇게 힘차게 부르니까 오늘 저녁을 드시고 우리 원목 목사님하고 원장 목사님하고 또 우리 조도선 목사님하고 과일을 신나게 먹는데 다 마치고 났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벨트가 그래도 괜찮은 벨트거든요. 그것도 메이커예요. 보스라고. 괜찮은 거죠? 젊은이들만 나오라. 그러더니 딱 보시더니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좋으신 것 같아. 그러시더니 원목 목사님이 가셔서, 벨트 이게 더 좋은 거니까. 할렐루야. 이게 무슨 능력이다? 찬송의 능력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엘브림 양복점에도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요. 이 벨트를 주신 우리 원목 목사님에게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함께 축하하는 우리 원장님과 조 목사님에게도 이런 벨트 같은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재미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 조도선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너무 좋대요.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 만나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고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목사님 매일 복사를 가서 설교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 패드를 하나 아빠 이거 가지고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사가지고 왔어. 그래서 목사님 이거 아들이 사준 건데 그랬더니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야, 윤 목사님 그러는데 아들이 그거 꼭 사줬다는데 꼭 나한테 사달라는 소리는 아니다. 그랬더니 제 거보다 더 큰 걸 사주셨어. 그리고 나서 또 껍데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껍데기를 가지고 또 얘기했더니 야, 꼭 사달라는 건 아니다. 그랬더니 또 껍데기도 사주시더래. 자, 보험 중에 최고의 보험은 이제 조금 있다. 최고 보험은 무슨 보험이라고요? 순전한 복음. 이 순전한 복음만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또 이 시계 하나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시계가 뭐냐 그랬더니 아빠한테 꼭 맞는 시계래. 그래서 그래. 아무래도 이 시계를 제가 이제 그 누가 차고 다니는 걸 보고 욕심이 좀 나가지고 야, 그거 한번 얘기를 했어요. 야, 그런 시계가 있댄다 그랬더니 며칠 있더니 며느리하고 둘이 사가지고 왔어요. 사가지고 왔길래 또 조 목사님한테 자랑을 했어요. 아들이 이거 사왔는데 그랬더니 또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은 그런 거 차고 다니는데 꼭 사달라는 건 아니다. 꼭 사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이 아들이 가방을 하나 또 이거는 이제 우리 딸이 사준 건데 이걸 보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윤 목사님 그 가방 갖고 다니는데 꼭 사달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면 이런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복 중에 복이라고 믿으시면 아예 손 들고 두 손 들고 하면 합시다. 할렐루야. 예배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어느 날 술을 좋아하신 분, 그 다음에 좋아하신 분, 딱 그리면 달이 나오고 동닭이 나오는 그림 그리기를 잘 하시는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났답니다. 세상을 떠나서 정말 고민을 했답니다. 이제 지옥 가면 어떡하냐. 지옥은 간 줄 알았더니 마치 이분이 운이 좋게 천국을 간 거예요. 천국에 가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베드로 선생님한테 베드로 선생님 이게 진짜입니까? 그랬더니 진짜야.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선택권을 줬대요. 야, 그런데 왔기는 왔지만 너 천국이 좋으냐 지옥이 좋으냐 그랬더니 그거 한번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면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께서 그래 그러면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봐라. 천국에 갔더니 참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이거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있어야지. 그 뒤에 앉아서 찬송하는 거 뒤통수 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한테 물어 다시 내가 천국도 봤는데 이제 지옥도 보고 싶다. 지옥에 갔더니 이야 내가 놀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막 노래방이 있고 그 시퍼런 막 멋있는 막 색시들이 막 줄지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한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 나 결정했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 그랬더니 나 지옥이야. 아무래도 천국은 생소하고 지옥은 내가 놀던 곳이기 때문에 내가 갈 곳은 아마 지옥일 것 같다고. 나 지옥 보내달라고.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너 서운하지 않겠냐? 진짜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놀던 갔는데 뭘 그렇게 서운하겠냐고.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그래 알았다 지옥을 가거라 하고 지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세상에 막 팔팔 끓는 용광로 같은 현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 안 한다고 막 백길로 들이차지 몽둥이로 들이패지 막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한테 따졌습니다. 선생님 거짓말하지 말고 아까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래요? 그랬더니 야 임마 아까는 네가 여행 비자로 왔고 지금은 네가 영주권자로 온 거야. 너 영원히 여기 살아야 돼. 여러분 교회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찬송을 불러본 적이 있어야지. 찬송을 보내놨는데 뒤에 앉아서 얼마나 따분하면. 그래도 놀던 것이 좋다고 지옥을 선택한 그가 지금도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나를 한 번만 보내주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지옥 못하게 내가 알릴 테니까 좀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아서 윤양표 같은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은데 그걸 안 믿는다고 죽었다 살아는 네가 한다고 말 듣겠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신 우리 원목 목사님이 천국을 받아 고함을 질러도 믿어 안 믿어? 잘 안 믿어. 천국에 가면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걸 알면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싹 흘러간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은 행동을 만들어요. 행동은 습관을 만들어요. 습관은 내 운명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생각하는 대로 행동이 되고 행동하는 대로 습관이 되고 습관하는 게 내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복음은 순전한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또 오해를 하고 그리고 그때의 베레아 사람들은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다 진짜인 것 같지만 가짜지만 우리가 전하는 것이 진짜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참 요즘 얼마나 과학이 발달한 세상이에요. 달나라를 지금 여행 가는 시대 아닙니까? 달나라를 여행을 가지만 돌아와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첨단 과학이 발달하지만은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는 새 때에 북한에서 보낸 드론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지금 우리는 정신을 바싹 차리지 아니하고 이 순전한 복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 유혹에 말려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무시를 받았어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저는 이거 예수님 때문에 옷도 얻어 입고 벨트도 얻어 입고 가방도 막아냈더니 이 시계도 주었더니 아들아 꼭 사달라는 건 아니더라. 네, 근데 그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드님이 목사님이시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이시니까 이게 애비가 얘기하는 걸 뭐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애비가 사달라는 소리지 이게 그냥 자랑하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 아들이 부담돼가지고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보낼게요. 뭐만 순전한 복음 때문에. 아멘. 목사님이 아들을 위해서 토요일만 되면
베델 어디죠? 안양. 안양. 갈멜산 산 꼭대기 올라가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한 번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와 같이 갈멜산 좀 가요. 그래 갑시다. 그래서 갈멜산도 저도 엄청나게 다녔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가니까 그 자기가 다니는 그 하여튼 그 터가 있더만 쉼터가.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바람 안 부는 그 바람 바위 밑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나는 이제 오랜만에 왔다 가서 바람 쌩쌩 부는 언덕에 놔도 그 거기서 쫙 하고 한 2시간 외치다가 바람이 하도 외치니까 이게 막 그래서 나중에 갑시다 그랬더니 가요? 벌써 가요? 바꿔보실래 그 자리? 그래서 또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또 이 베델에 와서 또 기도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참 고마워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저를 맡기고 자죠. 우리 조 목사님은 밤새워서 기도해. 그리고 무슨 기도했냐고 물어보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대. 오케이, 내가 친구 하나 잘 듣죠. 여기다 딱 이렇게 모셔오니까 저를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한다는 거. 또 얼마나 감사해요. 왜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말씀을 혼잡케 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혼잡케. 그 혼잡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게 쉽게 말하면 과일 가게 가가지고 과일을 샀는데 위에는 영그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스럽고 탐스러울 만큼 쌓여 있는 과일 위에 쫙 깔려 있는데 혼잡하다는 말은 그 밑에다가 조금 거시기한 걸 싹 집어넣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잡이라는 말은 속과 겉이 다르다. 겉보기에는 아주 화려한데 안에 들어가 봤더니 좀 거시기하더라.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그 누나하고 전화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거시기 하니까 다 알아먹어. 거시기하면 거시기 되니까. 우리끼리만 알아먹는 거예요, 거시기는. 누나하고 통화하면서 그래서 내가 아예 속으로 말은 않고 그 통화하는데 웃을 수는 없고 그런데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하면 된대. 이게 누가 알아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렇게 가까워지면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하면 돼요. 거시기. 그럼 다 알아먹어. 누나하고 통화를 하면서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하면 된다니까. 그 누나가 알아먹었을까 못 알아먹었을까요? 잘 알아먹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복음으로 말씀 그대로 믿으면 거시기가 거시기에도 다 알아잡수죠.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 안 하셔도 저는 자고 있어도 누가 기도해 주신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 응답은 누가 받는다? 잠자는 내가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컷 웃으세요 그러면. 나도 웃으니까 눈물 나네요. 근데 오늘날 이 복음 앞에서 혼잡케 하는 복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밖에 모르는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순전한 복음을 전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이 순전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도 이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뭐냐? 이 순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초청장입니다. 초청장. 시편 1편 18절을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놓고 와서 나하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거시기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어질 것이요 붉어진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주시겠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9절 30절 보게 되면 수가성 여인이 은혜를 받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막 초청하는 거예요. 와봐라. 내가 주님 만났다. 와봐라. 여러분 주님 만난 우리는 와보라. 교회 와봐라. 찬송해봐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순전한 복음은 약속장입니다. 언약이에요. 언약.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있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야곱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삭처럼 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습니다. 안 해. 그럼 복만 달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겠으니 아브라함 같은 복 주시고, 내가 이삭처럼 순종하겠으니 이삭처럼 나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처럼 내가 그렇게 정말 기도로 허리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할 터이니 내게 복을 주세요.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세요.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복을 주시겠다. 그러나 15절부터 68절까지는 보면 그렇게 사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안 줘 그래요. 하나는 복도 주시지만은 안 주신 분도 계신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성경이 하라고 하면 복이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 1편에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언약이에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왜 해도 안 되냐? 해도 안 되냐? 해도 안 되는 너희가 하는 것은 구멍 뚫린 전대에 물을 퍼붓는 것과 같다.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드려질 10의 1조를 드리지 아니하니 너희가 아무리 쌓아도 쌓아지는 게 없더라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1장 11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우리 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건 언약이에요.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말리라. 아멘.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또한 세 번째로 이 순전한 복음은요, 경고장입니다. 경고장. 성경에는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주님께서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경이 두 가지라고 말씀했죠. 하면 된다, 안 하면 된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작년에 했던 월드컵 경기에서 벤투 축구 감독이 감독을 하다가 경고장을 무시하고 그냥 한마디 하다가 쫓겨났어. 그리고 어디가 있어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앉아서 구경하는데 선수들 뛰는 거 보고 그 현장에 가지 못한 벤투 감독, 우리말로 하면 거시기 하겠죠. 거시기 하지만 뭐 거시기 한다고 뭐 거시기 할 수도 없으니까 거기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앉았어. 막 앉았다 비틀었다 막 난리법석을 하지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경고장을 무시한 거예요. 일본이 미국이 막 까불고 있으니까 야 까불지 마 그랬더니 뭐 까불지 마? 덤비려면 덤벼봐. 그랬더니 미국에 가서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갔다가 원자폭탄 히로시마를 가다 턱 들었더니 지금도 그 경고를 무시한 일본은 아직도 그 아픔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 창세기 19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노새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기다가 노새처는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중한 말씀은 성경 이 순전한 복음은요 경고장도 있어요. 경고장은 아직 해볼 만한 거예요. 이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장을 주신다. 그래서 요즘 똑똑한 사람들을 보면 경고하면 아유 목사님 왜 악담하세요. 그리고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럴 줄 알았어. 그때 좀 잘하시지. 그러면 왜 또 이제 얘기하냐고. 참 거시기하네, 그죠? 아니 먼저 얘기하면 왜 악담하냐 그러고 나중에 했다고 또 거시기한다 그러면 참 거시기하네, 그죠? 주님은요 이 목회자는 책을 갖고 다니는데 주책만 갖고 다녀. 주책만 갖고 다녀요. 근데 그 주책이 또 재미난 게 주책 한 것만 있으면 평생을 가도 행복하고, 그 주책 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안 될 게 없어. 그럼 주책이 뭘까요? 네, 주님의 책, 성경. 그래서 목사님들은 주책이 심해. 그래서 경고할 때는 경고도 하고 또 책망할 때는 책망도 하고 칭찬할 때는 칭찬도 하고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오늘 찬양 얼마나 잘했냐고요. 할렐루야. 박수. 우리 반주 또 매 시간마다 얼마나 열정하냐고요. 제일 고생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방송이. 힘차게 박수. 저 혼자 저러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 찬송가 맞추는 게 쉬울 것 같죠? 깜빡하면, 그래 여기 조금만 늦으면 여기서 인상 쏟듯이. 그 아예 저기는 거시기해서 아예 내 얼굴하고 안 마주쳐. 할렐루야. 주님이 이 주책, 주님의 책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때로는 무엇도 하신다? 경고도 하신다. 그게 순전한 복음이다. 아멘. 경고만 주는 게 아니에요. 경고를 주고 난 이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욕을 주십니다. 의욕이 뭐냐? 이게 남이 하면 나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들아, 윤 목사님이 좋은 시계 갖고 다니더라. 삼성, 이거 뭐라 그래요? 워치 갖고 다니더라. 그래도 꼭 사달라는 건 아니더라. 그래도 아들이 그걸 알아먹고 사보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분을 보니까 저렇게 사니까 되더라는 거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저분처럼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먼저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참 초대교회 성도들이 과정 7과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보게 되면 첫째가 뭐냐? 회개예요. 회개하면 기도가 돼요. 기도가 되면 말씀이 열려요. 말씀이 열리면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 앞에 물질 관리가 제대로 돼요. 물질 관리가 제대로 되어지면 가정이 평안해져요. 가정이 평안해지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복이 온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의욕장은 뭐예요?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체험해야 그것이 좋은 줄 알고 행복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의 훈련,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체험할 수 있는 훈련, 그 훈련은 듣는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 듣는 자가 들어야 돼요. 들으면 믿음에서 나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는 거. 아멘입니까? 그래서 또한 듣는 훈련도 필요하지만은 또 이 대화하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이 뭘로 나와요? 행동으로 나와요. 행동. 행동이 습관되면 내 운명이 결정된다. 그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순전한 복음의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세상의 모든 걸 다 쏟아버리면 거기에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는 훈련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그 훈련 앞에 내가 합격되어진다는 것. 시험은 반드시 합격해야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훈련은 시험이 있다는 것.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또 감독과 코치장입니다. 코치. 선수와 감독이 눈에 딱 띄어야 선수가 되지, 그냥 내 실력만 믿고 뛴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보세요. 우리나라에 뭐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 조규성 선수, 황희찬 선수, 그거요 다 감독의 눈에 띄어서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조금 더 나은 실력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무리 실력 좋아도 감독의 눈에 띄지 않으면 선발이 안 된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똑 들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림픽 선수들이 나가서 1등하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선수에 선발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복 중에 복입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실력만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히딩크 아주 히딩크 눈에 딱 뜬 선수가 누구였어요? 네, 할렐루야. 박지성. 히딩크의 눈에 띄어가지고요 신바람나게 세계 선수 아닙니까? 근데 박지성이가 히딩크의 눈에 띌 때에 기가 막힌 골키퍼. 골키퍼하면 우리나라에 이거인 그 골키퍼가 네, 그냥 코치의 눈에 나가지고요 이훈재로 바뀌어버렸어. 코치의 눈에 나니까 바로 바뀐 거예요. 그럼 그 선수가 누구예요? 네, 김병지. 히딩크의 눈에 나가지고 바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꼭 들면 여기다가 줄 것 하나님 이쪽에 주시고요, 여기 주실 것 하나님 여기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거 내가 다 너에게 허락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띄려면 이 성전에 자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지구에 있어요. 지구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오늘날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것. 아멘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순전한 복음은 이렇게 감독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치료가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교회에 뿌리는 성경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울을 보아야 나를 볼 수 있잖아요. 만원경을 가져야 멀리 볼 수 있고 천문경을 보아야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보아야 내 심령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먼 것이 어디냐면 이 마음이에요. 마음. 여기서 생각하는 이 30cm밖에 안 되는데 자기 마음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대. 나도 나를 모르는데 참 거시기 하죠. 그래서 내 심령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만원경은 성경이다. 성경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성경 속에서 미래를 보게 되고 성경 속에서 나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진단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영육이 치료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치료되어야 육적인 것도 치료된다는 것. 영혼이 치료되어야 내 육체도 질병도 치료되고 내 마음에 답이 온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아하, 이 순전한 복음은 초청장이구나. 이 순전한 복음은 언약장이구나. 이 순전한 복음은 의욕장이구나. 이 순전한 복음은 경고장이구나. 이 순전한 복음은 뭐예요? 금방 했는데 치료장이다. 치료하신다.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순전한 복음 안에 나타난다. 아멘. 자, 아까 그 찬송가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영성의 바람아 힘차게 바람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순전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부르신 초청장이 있구나. 그리고 나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구나. 나를 새롭게 하는 의욕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독도 하신다. 그 감독의 말을 잘 들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물 치료가 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문은 여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누가 될 것인가? 누가 되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확신이에요? 네, 그러면요 이 시간 3절을 한 번만 더 부르시고 주님 3번 크게 부르짖고 오늘 천정을 한번 뚫어보자고요. 천정이 뚫려야 하늘문을 쏟아붓지. 아무리 지금 폭포가 쏟아질지라도 천정이 뚫리지 않으면 우리는 비 한 방울도 안 맞아. 한번 뚫어보자고요. 아멘. 뚫어보자고요. 아멘. 3절 합시다. 시작. 성령의 힘차게 신명나게 이 나라 민족 속에 불러라 불러라 예수를 전파하자 불러라 불러라 온 교회를 깨우자 승리의 바람 앞으로 잠자는 영혼을 깨웁시다. 영역의 충과 생명의 말씀을 터쳐라. 다같이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